그가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나를 이 환경에서, 이 고난받는 환경에서, 이 감옥에서 저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해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침례자 요한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들을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저희는 누가복음 7장에 왔습니다. 누가복음 7장에는 침례자 요한에 관한 기록이 나옵니다.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은 마음이 상하였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하나님의 어린 양, 세상 모든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임을 소개하며 또 그가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그 위에 임하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그 음성을 들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침례자 요한이 누가복음 이 7장에 보면 그의 제자들 중 두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가서 이렇게 묻습니다. 당신께서 오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봐야 합니까? 침례자 요한이 이 질문을 두 제자에게 전달했고 제자가 예수님께 와서 이러한 질문을 하였습니다. 당신께서 오시기로 되어 있는 그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누군가를 기다려봐야 합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침례자 요한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공개적으로 침례를 줌으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서 나타내게 한 그러한 인물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는 헤롯 왕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곧 헤로디아를 취한 것을 지적하므로 그가 헤로디아에게 미움을 받아서 원한을 사서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를 위하여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침례자 요한이 질문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거나 그리스도가 아니라거나 메시아가 아니라거나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나 좀 구해주세요라고 하는 것이죠. 왜 저를 구해주지 않고 저를 이 감옥에 내버려 두십니까? 다시 메시아가 맞습니까? 좀 마음이 상한 소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 말한 대로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가면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다 보면 분명히 종교적인 사람들이나 또 정치적인 사람들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고난과 고충과 또 어려움과 환난과 심지어 많은 희생과 오해와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격리됨과 추방과 심지어 죽음의 길까지 갈 수 있기도 합니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은혜를 받을 뿐만 아니라 고난도 함께 받는다고 분명히 빌립보서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6장에서 이러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16장 33절에 이런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님 그분 자신을 사랑함으로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그 작은 길 비좁은 길을 감으로 인해서 당하는 환난이나 고난이나 핍박을 인하여 그 어려움을 인하여 멸시와 조롱을
때문에 혹은 추방당하거나 죽음의 길을 간다고 할지라도 이 말씀을 여러분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6장 33절입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입니다.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 안에서가 아니고 사람 안에서 아니고 조직 안에서가 아니고 많은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 안에서가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 세상은 물질적인 세상일 수도 있지만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예수님께서 종교적인 세상의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으셨습니다.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시험과 모욕을 당하시고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하는 데 있어서 담대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하시니라. 주님 물질적인 세상을 이겼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종교적인 세상을 이겼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세상도 이겼지만 주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시는 세상은 종교적인 세상입니다. 유대 종교의 그 세상을 주님이 이기셨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그분께서 이기셨습니까?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이기셨습니다. 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주님이 되어주시고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주셨습니다. 우리 이분 안에서 만족해야 됩니다. 사도 바울도 마음이 상할 수 있는 그런 환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것이 고린도후서 12장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말씀, 그냥 중요한 말씀을 읽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8절. 이것이 내게서 떠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사도 바울은 3번 주님께 간구했습니다. 그 몸의 약함 때문에 3번 간구하였습니다. 9절,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나의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족하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이는 내 능력이, 예수님의 능력이 약한 가운데서 온전하여 짐이라라고 예수님 말씀해 주십니다. 이러므로 바울은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는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화내지 않았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라.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고 예수님을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하고 승리하는 그런 믿음의 선한 싸움과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간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도 요한도 이 요한계시록을 보면 이 침례자 요한과 같이 그러한 길을 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누가복음 7장 23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과 그분 자신의 말씀을 사랑하고 가지고 지킬 때 여러분 우리에게 은혜만 있는 것이 아니라 환난이 있습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고충, 걱정, 염려하는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나님의 왕국과 하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애통해하고 의에 줄이고 목말라 하는 것들이 있고 우리가 핍박받고 박해받고 비난과 조롱과 멸시를 받고 추방당하고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러한 환경들에 우리가 둘러싸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마음이 상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록 너를 그 환경 가운데서 건져주지 않더라도 너는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죽기까지 충성을 다하여 싸우고 달려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말씀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 예수의 환난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께 속한 사람이 될 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 예수의 환난과 나라는 영어로는 킹덤이니까 왕국이죠.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환난과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왕국과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참음이 무엇입니까? 인내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께서 인내하고 계십니다. 그 인내에 참여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의 이름과 그분 자신의 말씀을 인해서 그분 자신의 왕국과 의를 위해서 환난과 왕국과 참음에 인내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의 증거를 인하여 반모라는 섬에 있었더니 라고 사도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믿는 믿음 안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과 선한 경주를 다하였으며 그 마음이 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왜 이러한 말씀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냐하면 우리가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종교화된 세상을 부인하고 우리 육체의 정욕을 부인하고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종교적인 위선적인 많은 가르침의 교리들의 사상들과 관념들과 실행들을 사랑하지 않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때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 안에서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를 달려갈 때 우리가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다는 것이죠. 죽음의 길을 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환경을 해결해 주지 않고 거기에서 하나의 미랄로서 떨어져 죽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주님은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며 믿음의 길, 믿음의 선한 싸움, 믿음의 선한 경주 끝까지 달려가라고 주님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침례자 요한이 감옥에서 마음이 상해서 예수님께 그의 제자들 둘을 보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의심해서 메시아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올 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하나님의 아들임을 그분께서 우리의 구속자이심을 이스라엘 가운데 공개적으로 나타내었으며 예수님에게 침례를 줄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께 임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는 말씀을 들은 사람입니다. 창세로부터 아버지 하나님께서 약속한 메시아 그리스도 구원자를 만난 사람입니다. 그가 오늘 이렇게 누가복음 7장에서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이유는 예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여기서 좀 빼내주세요. 나를 이 환경에서 이 고난받는 환경에서 이 감옥에서 저를 좀 풀어주세요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너가 믿음의 선한 싸움을 끝까지 달려가라. 그리고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해하지 마라. 이것이 주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침례자 요한을 향한 주님의 뜻이기도 하고 우리들을 향한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에게 주님의 은혜가 있다면 분명히 고난도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분명히 주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인하여 마음이 상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말씀 안에서 위로를 받으시고 은혜를 받으시고 항상 기뻐하시고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범사의 주님께 모든 일들 가운데서 감사를 드리는 믿음의 길을 가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